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여러분과 이렇게 새로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세상을 바꾸어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동역자로 저와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중에서 3절 말씀은요, 지난 10여 년 전부터 저의 목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의 목회가 아니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나는 목회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정하게 했던 말씀이에요. 보시면 3절 뒷부분에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 순결함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서 떠나 부패되지 말자,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저 자신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세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먼저 여러분과 그것을 나누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는요, 이 말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복음입니다. 우리 복음을 떠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복음을 떠날 수 없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복음은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선포하는 자로 설 때마다 혹이라도 세상의 지식과 혹은 경험과 세상의 이론들로 포장하여 복음을 세속화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설교자이지만 동시에 저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한 성도로서 저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그런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복음 이외에는 어떤 율법적인 신앙도 강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제게 주시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한 카테고리입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합니다.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죠. 이곳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적인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방법론을 따르지 아니하며 때로는 어리석게 보이고 답답해 보여도 철저히 하나님의 방식을 분별하고 그리고 그 방법을 따르기로 고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 자신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지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도록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로서 물량주의에 매몰된 교회 성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룩한 헌신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헌신을 드리고 그리고 기꺼이 생명까지 드려서 주님을 섬기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카테고리는 사역으로 정했습니다. 근데 그 사역은 진실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은 진실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가식적이고 위선적인 권위를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몇몇 분에 의해서 때로는 무시를 당할 수도 있겠죠. 권위 없이 가볍게 행동한다고. 가끔 당했습니다. 그래도 목에 힘주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진실함을 지키고 따뜻함의 리더십으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야망을 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억지로 권위를 부리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영적인 권위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목회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역에 충성하여서 정말 주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주 앞에 드려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고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 안에서 만난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 거기서 떠나서 부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생각을 해보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나 자신의 믿음이 먼저 진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자신의 믿음이 정말 진실한가, 정말 깨끗한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고, 혹이라도 나의 믿음이 부패되어 있다면, 변질되어 있다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회복하라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 대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십니까? 정말 진실하고 깨끗하고 순결하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 부분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단서 하나를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간사한 꾀로 속였던 그 사건을 말씀해 주지요. 그런데 그 사건을 단순하게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고만 말한다면 그 죄의 심각성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심각한 이유는, 우리에게 심각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킨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영적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하와는 자기의 욕심과 탐욕에 맞추어서,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죽을까 하노라고 변형시켰잖아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하와처럼 순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내 생각의 틀에 맞추어서 내 식대로 따르는 일은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정말 그분의 말씀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그런 믿음은 더 이상 진실한 믿음, 깨끗한 믿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미 많이 변질된 믿음일 수도 있고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변질되어 버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와가 지었던 그 죄의 심각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 우리가 이 자리를 떠나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어찌 하겠습니까? 만일 정말 그렇다면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믿음을 오늘 우선 돌아보아야 할 거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수함을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보면 들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거부할 수 있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이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직업은 어렸을 때부터 그곳에서 어촌에서 자란 아주 정통적인 어부였습니다. 모든 경험과 그의 지식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주 전문가였어요. 그런데 목수이셨던 예수님은 그 전문가인, 어부 전문가인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어떻게 이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사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하지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던 그 믿음이 153마리의 엄청난 수확을 얻게 했던 것이고 그 삶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믿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 앞에 내 지식과 내 경험 다 지우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는 철저한 진실하고 깨끗한 믿음으로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은 믿음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봉사와 헌신의 영역에도 해당되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도 드리는 거예요. 헌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배가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나요? 또한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봉사와 헌신도 있어요. 그 봉사와 헌신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진실하고 깨끗한가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면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참 많이 하게 될 텐데 앞으로도 말이죠. 그런데 훗날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너희는 나를 헛되이 경배했구나. 그런 부끄러운 구원을 받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도 이 예배가 순결해야 합니다. 그분이 받으실 만한 정말 이 예배가 내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정말 그건 모르는 얘기잖아요. 정말 이 예배가 나의 삶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렇게 진정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또한 그렇게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사역은 이렇게 진실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 사역이 크고 멋지다 해도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데요. 그분께 드리는 봉사와 헌신이기에 정말 절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아니하며 인위적으로 무언가 다듬어서 돌을 쌓지 않고 그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충성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사역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충성입니다. 온갖 가식과 위선의 권위를 버리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진실하게 섬기는 봉사와 헌신으로 사역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기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내 마음과 내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신앙생활하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분 앞에서 봉사와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주를 섬기기를 원하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단어를 한 번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오늘 보신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는 사역을 하던 중에 참 고생 많이 했죠. 고날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는 죽었구나 생각할 만큼 큰 고난을 당했던 그 경험도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또 11장 뒷부분에서는 이전에 당했던 고난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열거해 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40대에서 한 대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을 맞았고 1번 돌에 맞았고 3번 파선하였고 온갖 생명의 위협들을 당하였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였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12장에서는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 올라갔던 정말 신비한 영적인 경험도 바로 이 고린도후서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이 고린도후서를 가리켜서 바울의 자서전이다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프고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이 있었지만 그런 중에서 그를 붙잡아 주었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그 상황 속에서도 그를 붙잡고 그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끌었던 것은 그의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풍부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열심도 아니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그래서 후반절에서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행했던 모든 사역들을 행할 때마다 세상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의 모든 삶의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를 이끌었던 것은 세상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가 또한 사역을 하다가 힘들고 낙심이 될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이런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지 않니? 그 상황에서도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운 건 그의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의 풍부한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 상황에서 낙심하던 그 상황에서 그를 이렇게 세워서 다시 그의 삶을 걷게 한 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그의 삶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의 삶을 이끌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는 사역을 마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나의 나된 것은,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가 저의 목회를 오늘까지 이끌어왔고 또 앞으로도 그 은혜가 저의 목회를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만일 그렇지 않으면 저의 지식과 경험이 혹은 저의 인간적인 욕심과 야망이 저의 목회를 이끌어간다면 아마 무언가를 성취할 수는 있겠죠. 아마 어떠한 자리에는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저의 목회는 아마도 여러분들이 흔히 말하는 변질된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온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연륜입니까? 아니면 교회 생활의 풍부한 경험입니까? 또 풍부한 성경 지식입니까? 아니면 열심입니까? 만일 그렇다면 우리의 봉사와 헌신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다고는 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미움과 다툼과 분열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을 은혜 아래 행하십시오.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정말 은혜 아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내게 허락하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은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저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다시 일어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사역을 이끌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워요.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투성이를 살리신, 이 죄투성이라는 말은 우리 고 한경직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나는 죄투성이입니다. 나는 죄투성이입니다. 이 죄투성이 같은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허락하신 그 은혜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나 내게 허락하신 은혜를,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아니 됩니다. 다윗도, 그 정말 믿음의 대장부였던 다윗도 자신의 정욕의 죄 때문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도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를 잃어버려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이 땅에 머무는 날 동안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주님을 즐거이 기쁨 가운데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감사와 감격을 잃지 않을 것이고 때때로 힘이 들고 어려운 날에도 그 은혜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건, 다시 표현하면 내가 염려스러운 거 하나가 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거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염려는 주님의 염려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염려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 대한 진실함과 깨끗함,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는데.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새로운 영적인 여정을 시작합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말 깨끗하게 우리 주님과 우리 교회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